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인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왔죠. 3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모세와 이제 비교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세우신 분이다. 모세가 그 집에 충성하는, 그 집에 속하면서 충성하였던 하인이라고 하면, 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시다. 그 집을 세운 분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존재적으로 이건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의 진노를 샀던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불신앙과 굳은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첫 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박스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7절부터 보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신 구원에 대한 담대함과 소망으로 가득한 자랑을 굳게 붙잡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말씀을 길게 인용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특별한 힘이나 신비한 능력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이제 예전에 부흥사들이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어떤 특별한 성도가 받는 은사, 어떤 능력, 이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오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성경은 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참 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감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영화나 연극이나 그걸 보면서 내가 감동받았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감동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 이 감동은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 그러니까 입에서 쑥 소리가 나오잖아요. 슉 할 때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게 이제 시편 95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성령이 이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성경의 참 저자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한, 이 불신앙으로 불순종한 이야기와 그 결과 일어난 이 비참한 그들의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가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쓸 때 받게 될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 말씀을 길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시편 95편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가 보면 시편 95편은 구원의 반석이고 모든 신보다 큰 왕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을 부르자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깊은 곳과 산의 높은 곳, 바다와 육지 모두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굽혀서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경배하는 것,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더욱이 그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섭리라고 하는 수 있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섭리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찬양을 드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와 우리의 섭리자,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뜻 가운데,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마땅히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어요. 너희는 그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처럼 하면 안 된다. 그들이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시편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음을 이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거 단단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처럼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40년의 기간은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굵은 글씨로 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죠? 너를 시험하여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셨는데 그것이 일종의 시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시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넘어뜨리는 시험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고 그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보충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있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검증하여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하고 주신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을 확실히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브라함 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확고한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양식으로 주셨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난 물로 그들로 하여금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주신 약속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그걸 보면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 이제 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죠? 모세에게, 아론에게,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며 편안하게 거기서 고기도 먹고 편안하게 지냈을 텐데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아주 강한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셨건만 그들의 현실 앞에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랑 다를 바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만,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겠다. 이 성경이 약속의 책 아닙니까? 무수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그죠? 그 현실의 어려움에 모든 시선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현실에 굴복해버리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굴복하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한 찬송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의 모습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낙제하게 되죠.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광야에서 돌처럼 점점 더 굳어갔어.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셔서 가나안 땅,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르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를 시험하는 망령된 짓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게 돼요. 자,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인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몇 번 나를 시험했다고 그래요? 10번 시험했다고 그래요. 야, 하나님도 좀 뒤끝이 있으시네. 그걸 다 세셨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10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충만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실 때 10번의 재앙을 내렸죠. 완전한 재앙이라는 뜻, 완전한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10번 나를 시험했다. 10번 나를 시험했다라는 것은 너희가 매사에 나를 시험했다. 나를 믿지 못해서 나의 약속을, 또한 나의 인도함을 너희가 믿지 못하고 항상 나를 시험했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죠?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공수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 요즘에는 뭐 쿠팡 같은 데서 시키면 새벽에 짠 하고 와 있잖아요. 뭐 음식 같은 게, 그죠? 하나님께서 쿠팡을 하신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 배송 만나를 뿌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어요. 밤에는 불이 비춰지고 낮에는 구름으로. 그래서 이제 불과 구름 기둥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이 멈추고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오늘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사실 기적을 체험했던 백성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하심과 직접적인 인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의 시간 아닙니까? 그죠? 이 광야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매일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시간이고 매일 하나님의 아주 눈으로 보이는 인도하심을 경험한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을 점점 마음을 돌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진노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켜 버린 것입니다. 큰 고난 속에서도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힘쓰는 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죠?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경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편안할 때, 모든 것이 갖춰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뚜렷하게 느끼거나 도우심을 뚜렷하게 느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궁핍할 때, 공궁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낀다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굉장히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강팍한 신자는요,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해요. 그죠? 시간은 공평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24시간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거든요. 저는 10시간밖에 오늘 못 받았는데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24시간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똑같은 시간을 주지만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신자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강팍한 마음으로 마음이 점점 돌같이 굳어지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주신 시간이 오히려 벌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 광야 40년을 두 가지 측면으로 다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한 시간이 이 40년이었다. 반면에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40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시간이었다. 이게 두 개가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에게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도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지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아주 무서운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하나님은 당연히 원망과 불평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실 것은 진노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몇 번 불평하고 어쩌다 불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그들은 항상, 그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미혹되다라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자신의 길을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6절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죠?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25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주의 도라는 말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 말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광야, 사막이 없으니까 사실 이게 실감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사막 같은 걸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사막에 뭐 있는 것이 없죠. 모래밖에 없는데, 사막에 진짜 없는 게 뭐냐면 길이 없어요. 길이. 왜냐하면 이 사막은 날마다 지형이 바뀌어 버려요. 모래사장이 바람이 부는 대로 계속 옮겨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형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길을 찾는 것이라는 거는, 만약 물론 오늘날에는 뭐 GPS나 이런 장비가 있어가지고 뭐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여기에 까딱하다가는 사막에 갇혀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막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로 집어넣으세요. 길이 없는 곳에 집어넣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이라는 사실을 훈련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놓고는 너희는 나를 따르면 돼. 나를 따르면 돼. 또 한 가지, 그 사막에 없는 게 음식이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 이게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양식이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살리는 거야, 살게 하는 거야. 이걸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는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길로 성도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저희는 싫어요, 다른 길로 갈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길을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가운데 맹세를 하세요. 맹세. 그 맹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은 우리가 쉬는 거,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자, 민수기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맹세하셨거든요. 그런데 결단코 너희는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길을 잃은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자신들은 자기들이 제일 좋은 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야, 이 길로 가면 편할 거야, 내 인생이 편해질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 길로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기로 하는 최종적 안식, 이제 여기서는 가나안 땅이요,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천국이 되겠죠.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맹세는 출애굽할 당시 성년이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혹은 그 당시에 어렸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분명한 사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던, 그 길에서 떠나버렸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그곳에 들어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 직전까지는 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 그 1세대 대부분의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3장 12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지금까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해버렸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것을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은 지금 독자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권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에게만 형제들아 이렇게 남성도들에게만 한 게 아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성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형제 자매들이여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은 형식적인 권면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권면이 진짜 형제로서 자매로서 간곡하게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권면이냐? 조심해라.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럼 뭘 조심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망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일, 즉 배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교라고 부르죠. 이 배교, 그 배교를 낳게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이제 경계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좀 알아보십시다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보고 내려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이 2명만 빼고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우리가 올라갔더니 가나안 땅이 정말 아주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봤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이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 군대도 변변찮지 않은데 저들은 아주 군대가 훌륭하고 그래서 우리랑 싸우면 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를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게 맞는데 그게 맞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누구 말을 들으셨겠어요? 우린 당연히 갈렙과 여호수아지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근데 현실적으로 따지면 10명이 더 현실적인 말을 한 거죠. 들어가면 우리 다 개죽음 당해요. 그죠? 그 사람들을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거인 족속도 있었어요.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는데 우리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말 할 때 이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 배교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우린 죽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래. 이 거역하지 말라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어지는 것. 그죠? 우리 이제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3장 13절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거역하다란 말이에요. 거역하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하면 거역하지 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으로부터 돌아서려는 백성에게 경고한 것처럼,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거역하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배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 40년을 지내게 되죠. 이때 배교한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부터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것처럼, 그죠? 큰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하여튼 멀쩡히 살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죽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자, 시편 95편 말씀을 쫙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본문이 시편 95편 말씀이 설교 본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쫙 들려주죠. 설교하면서 딱 들려주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백성처럼 되면 안 된다. 너희도 그러면 배교하면 믿음에서 떨어지면, 그죠? 망한다. 거역하면 너희도 똑같이 망한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에서는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를 경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면, 배교하지 않으려면 매일 서로를 권면해야 된다. 매일 서로를 권면해야 된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저 매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오늘이란 말을 써요. 오늘, 그죠? 이게 이제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시편 95편 7절에서 인용한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중요합니다.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요, 오늘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제의 은혜도 내일의 은혜도 아닌 오늘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오늘이 쌓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는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돌리게 만들어요. 어디로요? 과거로 혹은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에서 방금 이제 3장 13절에서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할 때 이 죄의 유혹이란 말은, 이 유혹이란 말은 속임수라는 뜻도 있어요. 속임수. 죄의 속임수.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과거를 보게 해요. 우리 눈을 오늘이 아니라 과거를 보게 하고 우리 눈을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보지 않고 과거나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소시적에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신방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엄청,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몰라요. 집보다 교회에 더 오래 있었어요. 뭔가 그죠? 성가대, 교사, 전도회 그거 안 한 거 없어요. 안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때 한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과거예요, 과거. 그죠? 죄의 속임수예요. 과거. 그게 지금도 나를 지탱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임수예요, 죄의 속임수. 혹은 우리의 눈을 돌려서 미래를 또 보게 해요. 미래.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엉망이지만 나중에 내가 돈도 좀 벌고 시간도 좀 되고 우리 가족도 좀 이제 가정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죠? 미래.
지금은 내가 아니지만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이 죄의 속임수예요. 죄는 오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과거를 보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는. 근데 신앙생활은 어제나 내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죄의 유혹이고 은밀한 속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데 이 매일이라는 말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이 쌓여서 매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서로를 돌아보며 권면해야 합니다. 방심하여서 오늘 그냥 보내면 죄의 속임수에 빠져서 마음이 굳어지는, 그죠?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오늘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조금씩입니다. 근데 조금씩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중으로 보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엄청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매일매일 조금씩 후퇴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금방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졌던 것들이 나중에는 돌처럼 굳어가지고 안 돼요.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해진다, 이 말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단단해. 그래서 강팍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려는 힘씀과 애씀이 없을 때, 그런 오늘이 쌓여가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마음이 돌처럼 단단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들도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갈라진 홍해를 지나 애굽에서 구출되었을 때 엄청난 신앙적 감동과 도전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들, 뒤편에 있는 재앙들은 사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분을 시켜버린 거예요. 얘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는 심판받을 사람들이야. 구분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구나,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됐겠고, 와,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그런 마음과 다짐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건넌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사히 건넜는데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거기 물속에서 수장당해 버려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극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그들 눈앞에서 펼쳐 보이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내가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혹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았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그런 감격과 그런 다짐과 소원이 그들에게 분명히 처음에 있었지만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너무 거친 삶이에요. 그죠? 내일은 또 어디로 가나, 모레는 어디로 가나 알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피차, 서로 우리 용기를 냅시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난 물로 우리를 마시고 하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서로가 힘을 냅시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렇게 서로 피차 권면을 했다면 그들은 끝까지 가나안 땅,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서로가 그 현실 앞에서 지치고 낙심할 때 그냥 그렇게 서로 방치해 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단단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전처럼 생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 확신, 그죠? 난 이게 더 좋은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돌처럼 굳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길로부터 떨어져 버려서 결국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다. 이러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 매일 신앙 안에서 서로를 격려했다면 그들은 죄의 속임수에 그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부터 돌아서는 망령된 짓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나 그냥 혼자 하나님 섬기면 되지, 교회 가서 상처받고 교회 가면 뭐 하라는 것도 많고 나 바쁜데 난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할래,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 읽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면 그것도 그럴 것 같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만들어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매일 피차 권면해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옆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우린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힘든 현실이 맞지만 그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구나 이렇게 그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강력하게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 비슷하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들도 광야와 같은 척박한 상황, 우리도 이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매일 직장에서 경험해야 되는 어려움들, 갈등들, 그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현실이 더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더 위협적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라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런데 뭐냐? 그냥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게 그겁니다. 이건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이 되는 문제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나태하게 하거나 또한 멈추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힘써야 된다.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함께 권면할 때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여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돕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이것도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한 가르치시는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지만 결국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한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 그들의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결국은 멸망케 되는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권면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